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차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초등학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3살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 어린아이가 이 양복점의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덕에 양복점 사장이 됐고 결혼 후에는 글을 배워서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테시 주 주시자와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거쳐서 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 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은 이제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게 되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통령을 마치고 난 후에 그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됐더니 경쟁자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비난에 존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구한 예수님도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한 예수님도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도 세상을 구하셨는데 저가 초등학교만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대통령이 돼서 17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력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은 경력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가문과 출신과 지역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망할 것처럼 염려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자격으로만 다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살펴보면 자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격 중에 최고의 자격이 있다면 성실한 인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과 인품이 없이 그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가 된 다음부터는 별짓을 다 하는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훌륭한 사람이다, 지식이 많으니까 훌륭하다. 도둑놈들 중에 진짜 큰 도둑은 많이 배운 놈들이 훨씬 많아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훨씬 이 못된 짓은 누가 많이 하느냐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어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부모도 우습게 여기게, 지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고 아무 그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지식인 것이, 많이 배웠다는 것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배우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배운다면 배워야 할 자격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이 주가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면 성도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도의 자격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자격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많이 받았다면 많이 주면서 사셔야 돼요. 많이 받았다면 많이 주면서 살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많이 받은 건 자기를 위해, 이단들의 잘못된 성향은 많이 헌금을 거둬가지고 뭘 위해서요? 아방궁을 건설. 여러분 춘천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 집을 짓고 빌라를 짓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들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이 진짜 성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자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최초로 시작한 인물이 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뭐라고 했어요? 뱀이 따지기 했다고. 하나님을 따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사탄은 따지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둡게 해놓았어요. 저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저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들은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지지 않고 줘요. 베풀 때 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주고, 내가 너에게 했으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줬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줘야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줬으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아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도 내가 줌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것이 성도의 마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세상 속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못나고 실수한 자격을 따지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고 하면 좋아가지고 박수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정말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믿고 있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쾌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도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막 좋게 느껴져요.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는 사람, 이런 역할을 오해하면 교회가 혼란해져. 교회 안에도 따지고 막 덤비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혼란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덤비고 자기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다 자기도 실수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왜곡된 진리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신앙이 그냥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태어났다고 다 성숙해지던가요? 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도 동물과 그냥 지내버리면 동물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먹을 거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 인격이 달라지던가요? 그거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 것이다 라는 세상적인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조금만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얼마나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저는 붙잡고 살았지 주님을 멀리하고 살지 않아요. 주님 오늘도 여기 가고 여기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일부만 보고 있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세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서 지나가면서 구름 한 점 한 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함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인 것이죠. 그냥 좋다, 좋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세상적인,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곳에서 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비행기를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에 대해 갖지 않았어요. 유배에 대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배에 대해서 동굴 속에 잡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써서 7교회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내용이 오늘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자, 사탄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졌던 모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곳에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재건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2000년 전에 다 무너뜨려 버린 사탄은 그리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시 그 교회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더니 재건 운동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연되고 하나님이 세워가셨죠. 놀랍죠? 사탄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고 없애버리고 나면 사라질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 우리 조그만 교회인 우리 교회 그 사역을 하라고 저를 대표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 무너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나가면서 저기는 에베소 교회가 있던 것인데 이제는 돌만 남았네, 볼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돌만 남은 저곳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하자라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 속에서 싹이 우물트기 시작하고 싹을 나게 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무너진 돌에 불과하지만 저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 7교회 중에 2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칭찬과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서마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함의 권면 중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성전의 기둥에 대한 것은 구약에 가보면 구약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2기둥이 입구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2기둥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앞에 세우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닫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이거 빨리 나와야 돼.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낮과 밤의 2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를 이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줬고 자유를 줬던 그 하나님이 낮과 밤에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전의 맨 앞에다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부르시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에 우리를 부르신 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왜?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영원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면서 너희가 잘했다 칭찬하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든든한 기초 반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 든든한 기초 반석이 요구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신 주님은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기둥이 되길 원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며 그분은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의 주다. 계시록 1장 18절에 가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칭찬받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다윗은 구약의 이상적인 왕인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다윗은 장차 다윗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왕이 장차 오실 분인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열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다윗은 구약의 이상적인 왕이라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고 그 열쇠를 가지신 것은 곧 그 왕국의 절대 주권자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는 교회,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다윗의 이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의 집을 맡은 이로써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 너희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쇠는 누가 가지느냐? 그 집안의 책임자가 열쇠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안의 책임자가, 집안의 열쇠는 집주인이 갖는 것이죠. 책임자란 말은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인 현재 교회와 미래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 천국의 주권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선택된 백성, 이 역경과 가운데서도 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해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사람,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만 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며느리가 시집 와서, 요새는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며느리가 시집 와서 집안 살림을 맡은 주인이 되기까지는 시어머니가 열쇠를 그냥 안 줬어요. 너무 요새는 열쇠를 쉽게 주니까 아이들이 쉽게 쓰고 함부로 사는 때가 많은데, 옛날에 시어머니는 다 가리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정의 가풍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략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서야 며느리에게 열쇠를 줬는데, 요새는 너무 쉽게 열쇠를 줘요. 그냥 열쇠를. 그러니까 가풍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고 주니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은 앞으로 효도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녀일 수 있어요. 부모에게 안 배우고 뭘 배우려고? 세상에 가장 좋은 선생님 부모거든요. 부모를 부정하는, 부모에게서 배우려고 하자는 자녀는 희망이 없는 자녀일 수 있어요. 희망이 없는 자녀. 세상에 부모보다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은 뭐 해야 된다고? 나쁜 성품이 내게도 있어요.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 그러면 그것은 뭐 해야 돼? 내가 훈련을 통해서 버리고 자꾸 좋은 것만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보다 못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를 보면서 배워서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부모는 굉장히 점잖고 잘하는데 자식은 그냥 형편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모에게서 배우지 않으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같이 그게 큰 죄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 순서 있게 보내시는데, 왜 순서입니까? 그 순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며느리가 딱 이제 열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열쇠 가지고 이제 마음껏 창고를 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은 이 권위를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그 말. 능력이 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 그 말. 그런 능력을 가지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는 두 번째, 천지와 만물을 다스린 주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일에 이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이 마지막을 심판에 대한 일을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1장 이 계시록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말해요.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웃기는지요. 이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법으로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다. 세상에 그런 것도 다 구원이 있지.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그 말 하지 마라. 그런다고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고 수많은 그의 백성들을 세워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법을 만들고 그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가게 돼요? 여러분은 상상에 맡길게.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나 그래서 이 영국에서 수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구교도 카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이 카톨릭교회는 세계의 종교가 함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카톨릭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1500년대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신앙을 가진 퓨리탄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그곳에 계속 살다가는 힘들다.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자. 우리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으로 가자 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어디론가. 하나님이 또 우리끼리 예배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땅으로 우리 인도해 주는데, 대신 대한민국은 뭐 하게 돼요? 망하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제발 성경을 안 읽고 또 주의 종의 설교를 잘 들으세요.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될 것인데, 듣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하려면 들어야, 수천 번을 들어야 엄마 아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배 많다고 요새 짜증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할 일 많은데 놀러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오늘 오후 3시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날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럴 때는 좀 힘주어 말할 때 아멘으로 좀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자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니까 자꾸 헛소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목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도님이 피곤하니까 그래 그냥 예배도 드리지 말고 주무세요. 미친놈이요. 근데 그 사람이 존중받는 때잖아요. 시대잖아요. 지금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니까. 조금 아프니까 띠에 아이고 목사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살래실래요? 그거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동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 말씀을 듣는 사이에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몸이 쁘다가 힘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내 몸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육체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요.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니까 자꾸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사는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의 열쇠란 말을 먼저 붙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의 반석에 곧으며 견고해야 된다. 좀 어렵네요, 그죠? 말씀의 반석에 곧는다는 말과 곧다는 말과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곧다는 말은 본문 하반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10절에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본 서신의 목적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7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자, 고대 사회 가면 로마 사회에 가면 여러분이 일반 공부하면서도 배우고 영화 같은 데도 배우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창으로만 죽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자들을 이 2주씩 그러니까 14일을 굶겨놓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그 운동장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14일을 굶겼으니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 사자들을 그냥 풀어가지고 막 관중들이 수많은 이 로마 관중들이 쳐다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피하면서 사자에 물려가지고 찢기고 피가 터지면 박수치면서 환호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지킨 그 사람, 그런 고난 속에 있었다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능력이 많고 적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병을 치료해 준 그런 능력을 입었는데 왜 주님을 부인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인내로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만 믿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의 말이 틀렸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설교 끝나면 물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세요. 능력이 그것은요,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능력이 능력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막 난리를 친 사람들이 다 지금은 부인하고 딴짓하고 앉았고 별로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은 1년 내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10년이 가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50년이 돼도 변함없이 섬기는 그것이 능력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변함없는 인내가 능력이다. 제가 조용히 말하면 또 아멘도 안 해요. 정말 큰 능력을 가르쳐 드리는데
정말 큰 능력이 임하고 있어도 아멘 안 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아무 나타나의 능력이 막 벌떡 일어나고 그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참는 게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에 동의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에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주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현대물을 많이 먹은 사람 저같이 설교하면 싫어해요.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제재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봉급받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편안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우리야,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살지. 그렇게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해주는 설교가 사람들이 마음을 좋아해요. 그리고요, 그거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셔 저한테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인기 영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고 저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저를 딱 지정해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너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든 적든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나 그러지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를 그렇게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그 듣는 모든 귀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일은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였다? 믿음을 지켰어요. 자,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다는 말은 뭐냐? 이 곧다는 말은, 이게 곧다는, 믿음이 곧아야 한다는 말은 집을 지을 때 나무가 휘어진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요? 곧게 세워진 나무를 잘라다 집을 지어요? 곧은 나무만이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나무가 휘어진 나무는 그 산에 평생 있어 가면, 10년 전에 우리 고향에 가본 삐뚤어진 나무는, 있던 나무가 지금도 가면 그대로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옳게 곧은 나무, 깨끗하게 쟤는 언젠가 사람들이 잘라서 제목으로 다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꾸불꾸불한 나무, 제목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성품이 곧아야 된다. 곧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의 마음에 맞아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자격자는 뭐랄까요? 자격자는 곧아야 된다. 성품이 올바라야 된다. 곧아야 된다. 거룩하고 진실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기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냥 그리 싹 빠져가고, 누가 얘기하면 열이 싹 받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지도자들이 사람을 속이고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거짓 공약을 많이 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거짓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공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공약은 한문으로 설명하면 안 지켜도 되는 약속, 이 공약이에요. 이건 나라를 망하는 말이에요. 그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은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공약을 안 지켜요. 나중에 가서 미안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럼 넘어가잖아요. 이거 지도자가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서 배우면 이제 알게 되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없다도 보이고 미래가 다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 없다가 다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다 그거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세계 속에서 밖을 내다보면 정말 희망이 없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에 서서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곧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견고해야 된다. 나무를 잘라서 쓰는데 나무가 기둥으로 써야 되는데 견고하지 않은 나무를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데 기둥에 야긴이라고 쓰여 있는데, 야긴이라는 말의 의미는 견고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기둥이 되려면 견고해야 돼요. 자, 밭에 심은 옥수수가 참대 나무가 아무리 막 굵고 튼튼해 보여도 그거 기둥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자, 견고하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아주 속이 딱 견고해야 된다. 어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북한에서 다녔는데 1.4 후퇴 때 남한에 내려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중학교를 처음에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만 갔다 와서 주일날이 돼서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학교 가면 학생들의 비판이 시작된다. 저 친구 교회 갔었대, 저 친구 교회 갔었대 하면 선생님이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렇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공산당이었을 때 북한이니까 그때 당시에 두들겨 패니까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이제 우리나라 유교가 터졌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반에서 세 친구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북한에서는 신앙생활하며 살 수가 없다 싶어서 그 자기 반 중에서 세 친구만이 1.4 후퇴 때 내려왔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 북한에 있던 친구들은 공산의 군인이 되고 당원이 되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없어졌다는,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세 친구가 내려왔는데 1.4 후퇴 때 내려왔는데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장로가 됐고, 한 친구는 예수 믿으면서 사업가가 돼서 그 예수를 믿어 세 친구만이 남한에 와서도 건지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켜줬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품이 올바르야 되고 고대해야 되고 곧고 견고해야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진다.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요동이 없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공고하기를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있어요. 축복의 면류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면류관을 믿음을 빼앗기면 그 면류관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 친구가 좋아 보이고 친구가 나를 천국에 가게 할까요? 안 믿는 친구는 나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목사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돼서 천국에 함께 가자고 자꾸 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갑시다 그러지 천국에 다 못 가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안 믿는 친구가 믿는 친구를 좋아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 있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를 따라다니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 친구 좋아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산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텔레비전에 그냥 사람들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해줘야 맞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뜻보다는 더 많은 시간들을 그냥 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송 딱 틀어보면 필요 없는 소리 하는구나. 안다고 저희. 저 설교 계속 들으면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손해 보는 설교를 듣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 다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름은 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안 좋은 설교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다 좋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편안한 자가 돼야지. 내 마음에 편안한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신이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죠. 성경을 안 저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해내야. 정말 뭘 말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데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이제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빨리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는가 봐. 그렇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만 따라가면 돈이 될 것 같다. 그거 돈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승리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를 칭찬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임할 상을 몇 가지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10절에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막 환난이 왔을 때 성도라고 환난을 피해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환난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에 이제 해석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해하기 따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일꾼을 세워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시험을 면케하시겠다는 말은 축복이, 그것도 축복이에요. 시험에 넘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수많은 시험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을 이렇게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 그것이 축복이다. 자, 우리는 축복이 돈 많이 받는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면케하는, 다시 말해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 축복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2절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은, 기둥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요 기둥이라는 것은 자꾸 이 보여지는 현상만을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이 축복. 12절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기록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하여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름에 뜨거운 떼약빛을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뜨거운 떼약빛을 받으면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떼약빛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떼약빛을 피해서 아이고 시원한 데 있으면 돼 하고 시원한 데가 놀아버리는 사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넘어가게 해주시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하영교회 등록하신 여러분은 하영교회 김 목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가, 세상 말로 하면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이곳에 여러분이 뭐하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양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맞는 사람과 이제 와서 맞는다고 생각된 이때부터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웠는데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냥 장로로 안수집사 또 세워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교회의 안수집사, 그 교회 장로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그 교회 가서 그곳에 코드가 맞아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셔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연초에 말합니다. 새로 집사로 임명합니다. 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 그런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막 성도들 맛대로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을 하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앞에 서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1절의 말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12절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지는. 자, 우리는 이제 늘 말씀드려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머지 그러면 이제 10분의 9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삶의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것을 아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아직도 안 믿어지는가 봐요. 자, 다시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돈이 많이 벌리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의 복이다.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